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10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죄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템플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영국의 유명한 캠브리지 대학 채플 설교자로 초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인데 어떠한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알려주자. 학생들이 기도를 많이 쌓는다면 반드시 저들의 미래는 장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생각하셨던 거하고 좀 다르게 학생들의 반응이 별로였어요. 설교에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채플이 끝나자마자 한 학생이 다가오더니 목사님께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목사님, 이 과학과 문명이 발전된 시대에 아직도 기도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고 계십니까?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기독교인들은 기도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학생은 기도 응답에 대한 좀 부정적이고 퉁명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학생의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이 템플 목사님이 학생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기도의 응답이 우연이라고요? 좋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그쳐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게 되면 당신이 얘기하는 그 우연도 그쳐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티끌모아 태산이다. 실제로 중국에는 이 태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산둥성에 있는 산인데 이 태산은 중국을 대표하는 큰 산이에요. 아주 작은 티끌도 모이면 산둥성에 있는 그 중국을 대표하는 티끌 같은 이것도 모이면 그 중국을 대표하는 큰 태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었어요. 또 기도 응답에 대한 의심도 생길 수 있었죠. 그때 성령께서 이 마음에 주셨던 말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작은 모래도 모이면 산이 된다.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저는 기도에 대한 의심이 사라졌어요. 작은 모래도 모이면 산이 된다. 그러니 너의 작은 기도 의심하지 말고 쌓아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옛말에도 티끌 모으면 태산 된다. 여러분 맞잖아요. 조그만 티끌도 모이게 되면 산이 되는 거예요. 너가 기도하기 지금 힘들고 지치고 의심이 들고 이 마음에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고달플 때도 있지만
끊임없이 쌓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이든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이든 심은 대로 그것을 걷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무엇으로 심든지 거두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심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심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심는다고 심잖아요. 주를 위해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심을 때 주의해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안에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심으십시오. 우리가 심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선행도 있고, 시간을 들이는 것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구제하는 것도 있고, 물질로 심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고 심어야 돼. 하나님 바라보고 심어야 돼요. 제 선행을 하는 분 중에 사람 보고 하는 분들도 봤어요. 이 사람은 가려서 선행을 하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하고 이 사람에게는 차별하는 거야. 또 어떤 분은 정적으로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니까, 저 사람은 좀 불쌍하니까,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에 좀 안타까우니까, 또 나에게 시간이 남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심어야 돼요. 사람 바라보고 심고 내 정적으로 심고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 찬송가 부르잖아요.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맞나요? 소돔 같은 거리에도 소돔 같은 거리에 사랑 안고 갈만한가요?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야단 맞아야 될 사람들이고, 여러분 한번 혼나야 될 사람이다. 우리가 재판관이 돼서 여러분 판단하고, 우리가 선을 행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행하고, 우리가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안 좋은 마음을 갖기 원하는 사람에게 갖잖아요.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자기가 행하는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는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저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든지, 여러분 주를 위해 심는데 시간을 만들어서 심는 거죠. 시간이 남으니까 심고 시간이 바쁠 때는 안 하고 아니에요. 철저히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 바라보고 행해야 돼. 오늘 본문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응답 의심될 때 있죠. 또 여러분 그 학생들처럼 우연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러한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이, 기도한다고 다 되겠어? 에이, 우연히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거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이다, 이건 내가 열심히 한 거다, 또 의심하는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뭘 속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않으신대요. 무엇으로 심든지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죄를 심으면 사망 걷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의인이라도 악을 행하면 저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야.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건, 직분이 목사건 전도사건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집사님이건 상관없이, 초신자든 상관없이 무엇이든 죄를 쌓으면 그 열매는 사망이라는 거죠. 기도는 쌓으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응답하신다, 우연이다, 안 날 것이다, 상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도 누구 바라보고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왜 죄를 짓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선행은 누구 바라보고 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해야 돼요. 저 사람이 선행을 받을 만한지,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요나처럼 아수르에 여러분 그 니느웨라 할지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아골골짜기라 해도 가야 되는 거고, 소돔 고모라라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다 걸을 거 거르고 판단할 거 판단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기도를 쌓으면 응답이 되고 선행이 누구든지 대상은 우린 가릴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뿐이야. 요나도 얼마나 기가 막혔었겠어요. 니느웨는 여러분 원수인데, 포악한 사람들인데, 악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요나의 마음속에 니느웨는 아무리 경고해도 그들은 돌이키기는커녕 내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한번, 성을 한 바퀴 돌고 여러분 또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짐승까지도 와서 여러분 짐승도 굶으면서 회개를 시켰어요. 여러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는 어떻게 심어야 된다? 하나님 바라보고 심으세요. 죄도 하나님 보고 멀리하고 기도도 하나님 보고 하세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 선행을 하는 것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갚을까, 어떤 대상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으로 심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야. 여러분 2010년도에 부산의 한 저축은행이 부도가 났어요. 뉴스를 봤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저축은행 앞에 여러분 이런 샷다 그거 딱 내려놓고, 샷다가 일본 말이에요? 그거 이제 내려놓고 이제 사람들이 그 앞에 장사진을 쳤더라고. 그러더니 난리가 난 거죠. 무슨 난리가 났냐면 설마 은행이 부도 날 줄은 몰랐던 거예요. 난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은행도 부도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민연금 가입자가 2천만이 넘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할까요? 제일 안전하니까, 보장이 되니까. 은행은 망할 수 있어도 나라는 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소중하게 모은 재산 어디다? 나라에다가 맡기는 거야. 그래도 제일 안전한 데가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나고 나라가 위기가 되면 사람들 어떻게 돼요? 금으로 하거나 달러로 환전을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달러는 제일 안전하니까, 금이 제일 안전하니까, 안전자산이니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있는 건 영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도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느니라. 너희 자신을 위해 땅에 쌓는 어리석은 자는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늘에 쌓게 되면 썩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달아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도적이 훔쳐가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쌓을 때는 어디다 쌓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돼요. 이 세상에 여러분 세상의 것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누리신 것은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쌓는 삶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쌓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126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것 여러분 힘들죠. 결단도 필요하죠. 주를 위해 사는 삶,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볼 수도 있죠.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도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온대.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은행만큼 믿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라만큼 믿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썩어질 수도 있고 도둑이 가져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쌓은 것은 절대로 여러분 누가 훔쳐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심어야 될까? 심기는 심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예배 심으십시오. 저는 예배만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벨과 여러분 가인이 예물 드릴 때도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가인을 받으시고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걸 기뻐하는 거지. 여러분, 남이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좀 과한 것을 선물했어. 어때요, 마음에? 좀 부담되잖아요. 저 같은 건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유 없이 뭔가를 받으면 마음에 부담돼요. 돌려줘야, 뭔가 또 다시 해줘야 마음이 편해. 근데 자식이 뭔가를 해줬어. 어때요? 기쁘죠? 행복하죠? 신통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우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물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봉사도 하나님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행위는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 보라보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예배는 축소돼요. 그리고 여러분 2부 행사인 잔치는 늘어나요.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분 일주일에 30분 설교 듣는 것도 길대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가끔 여러분이 걱정이 돼요. 무슨 걱정이 되느냐? 여러분, 저분들 천국 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천국 가면 하나님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지 삶 아니에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과 뭐 세상 얘기를 하겠어? 무슨 여러분 세상 뭐 지금 얘기하는 부동산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쾌락과 정욕 얘기를 하겠어요? 세상에 여러 가지 여러분 모든 것을 얘기하겠어?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의 얘기고 여러분 천국의 얘기고 여러분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선한 것 그런 거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익숙하지 않는다면 예배가 우리의 체질이 되지 않는다면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그건 위험한 신앙이라고 봐요. 예배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예배 행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전에 왔을 때 이 마음에 편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한 성도분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고 힘들게 이제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통화했어요. 성도님 집에 오니까 좋으시죠? 막 웃으시더라. 아이고 그럼요. 여러분 집이 넓고 뭐 그래서 편한 거예요? 아니죠. 내 집은 편한 거야. 그냥 내 마음이 편한 거야. 하나님의 집이 마음이 편해야 돼. 교회가 마음이 편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아내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교회는 저희 두 번째 집이에요. 전 행복했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집이 편한 것만큼 교회가 편해야 돼. 그러면 내 영혼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거야. 교회를 나오는 게 도살장 끌려다니듯이 나와. 저 교회를 나오듯이 어떻게 하는지 출근 도장 찍고 가는 것처럼 가. 그럼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가깝다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본분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죠. 그들이 예배를 경홀히 여겼어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야. 제사장도 예배를 경홀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물론 여러분 초신자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덮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제사장이 교회 직분자가 예배를 소유해야 한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른 이야기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러분 이거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가 존중히 여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중히 여기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예전에도 뭐 많이 들으셨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행하는 분들, 해롭게 하는 분들을 보면 끝이 좋질 않아요. 예전에 그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진짜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가문이 안 좋아지더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던 바벨론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괴롭혔던 페르시아 어떻게 하셨나요? 로마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히틀러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히 그들을 회초리로 드셔서 때리시나 회초리로 때리고 난 다음에 그 회초리를 꺾어버린다고 그러셨어요. 버려버린다 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축복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존중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에서 누가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라고 교회 와서 인정받아야 될까요? 세상에 많은 것 소유했다고 교회 와서도 인정받아야 돼요?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건 그가 뭘 가졌건 그의 외모가 어떻건 상관없이 그러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곳 교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인정을 받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하나님이 제일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사람, 하나님 안에 살아간 사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전 그래요. 예배 심는 게 제일이라고 봐. 성도를 보는 한 가지 기준이 있어요. 개척하다 보니까 저 한 번도 그때 금요일날 말씀드렸나요? 어떤 분은 오시자마자 제가 어디서 어느 교회에서 무엇을 했고 참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냥 쫙 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이 무슨 일을 했건 무엇을 했건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왔으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어느 성도가 가장 이쁘고 어느 성도가 최고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잘 드리는 성도.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이 최고 아니에요? 1등 성도예요. 성도를 보는 제1기준 예배예요. 그가 예배에 성실한가? 그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뭔가? 정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게 성도를 보는 하나의 기준이 됐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잊어버리질 않아요. 우리 교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너희들 교회 빠지면 안 된다. 교회 빠지면 천국 가는 데가 사다리가 있는데 주일 한 번씩 빼만을 때마다 사닥다리 하나씩 빠진다. 교회 안 가면 큰일 난 줄 알았어. 나중에 이거 몇 개씩 빠지면 그거 어떻게 올라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주일 안 빠지려고 어린 신 마음이지만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 신앙 좋아지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신앙 좋아져요. 예배만 진정성 있게. 왜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 찾고 계신다 하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 이 시대에 예배가 돈 들어요? 예배가 특별한 뭐가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필요 없고 얼마나 평등하고 얼마나 좋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주책 기도하고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여러분 또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였어요. 우리 어르신들 신앙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가 무너져 가고 있나요? 기도가 무너졌잖아요. 기도원이 문 닫잖아요. 이제 조금 있어 보십시오.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럼 교회가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유럽 교회처럼 되는 거고 미국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 여러 가지로 도전받고 있잖아요. 교회 지금 제일 힘든 게 교회들이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지키려고 건물 지키려고? 아니야. 이건 지금 반대로 된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를 살리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1등이지. 첫 번째야.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 그럼 교회는 당연히 뜨거워지지. 그럼 우리가 심어야 될 거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 여러분 한번 하나님 나라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가 여러 가지 행한 거 물론 하나님 나라에 영광 되겠지만 예배만큼 영광되는 건 없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만큼 하나님의 날에 값진 것, 영광스러운 이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뭘 심어야 된다? 첫 번째로 예배 심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우리 뭐 심어야 될까요?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가정에 보내신 선교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 내 부모 다 내 거 성경에 그렇던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거기서 가족들과 그냥 행복하게 달랑달랑 살다가 자식은 지옥 가고 부모도 지옥 가고 여러분 다 이상가족 뿔뿔이? 그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니죠.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 거야. 그래서 그 가정의 구원을 받고 믿음의 가정 돼서 정말 한 가족 함께 하나님 나라 가면 그게 최고의 영광 아니에요? 우리는 각 가정에 보낸 여러분들은 사사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울 사사란 이야기죠. 거창한 민족 구원은 아니라도 여러분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지 않아요? 봉사할 수 있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제가 우리 여기 폴딩문 했던 그 장로님 정말 불신자 가정이었는데 그 부인이 딱 그 가정에 가가지고 온 가정 가문을 뒤집어 놓아버린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여러분 교회 가면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가문에서 그냥 족보에서 파버린다 그랬어요. 여러분 두드러 맞기도 많이 맞았어요. 제 어린 시절만 해도 그랬던 분들이 많았어요. 제가 여기 좀 큰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꼭 왜 이렇게 술 먹고 오고 그냥 난리 치는 분들만 오면 날 찾아. 어? 술 먹 근데 왜 이렇게 그냥 오면 따지고 뭘 하시려면 오시면 되는데 왜 이만큼씩 술들을 드시고 오는지 모르겠어. 그럼 이렇게 난리를 치면 우리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저분은 얼마 있으면 교회 오신다. 그렇게 난리친 분들은 꼭 교회 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진짜 큰 일꾼 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정말 가문을 바꿔놓죠. 가정을 바꿔놓는 역사들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는 심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의 우리의 숙제야. 여러분 어거스틴이란 그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참회록도 쓰시고 기독교에 굉장히 존경받는 인물인데 이분이 이단 종교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정말 지독하게 방탕했던 사람이에요. 어울리지 않죠? 성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인데 그가 이단 종파에도 빠졌었고 여러분 방탕한 생활도 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도 하고 설득도 했어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 모니카가 한 주의 종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우리 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안타깝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아들은 결코 잃어버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멋있는 말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겁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한 자식은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한 성도분이 자식이 용돈을 주셨대. 용돈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기쁘셔서 오셨어. 그런데 그분 그 용돈을 준 자식이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 마음에 그러면 아유 그냥 그 용돈 받지 마시고 그냥 그 자녀분에게 나는 이 용돈보다 교회 나오는 게 더 좋아. 당장은 안 오실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말이라도 해주면 그 아들의 마음에 어떻게 할까? 아이고 산 사람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내가 한번 교회 가야겠다.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거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써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이 모니카가 그 주의 종의 그 말을 들은 후에 몇 년 후가 지나서 어거스틴이 돌아오고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뛰어난 인물 됐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는 심으십시오. 끊임없이 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이 마음에 눈물이 나면 눈물 흘리며 심어. 그 심을 흘린 눈물은 가족 구원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을 복되게 하는 거야. 그 눈물이 그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 밭을 기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눈물이 그 어디 가겠어요? 제가 여러분 봐요. 눈물 흘리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가슴 치며 기도한 사람들은 돌아가.
그러나 여러분, 이 마음에 자식이 구원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여러분 그냥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야. 정말 너 얼마나 다급하니? 너 얼마나 간절하니? 너 얼마나 소원이니? 하나님이 우리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될 게 무엇이다? 가족 구원은 심어야 돼. 반드시 우리가 눈물 흘리면서 심어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 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사 구원도 해주시고 내 영혼도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간절히 기도하는 게 이쁘잖아. 여러분 보세요. 내 자식이에요? 내 부모야? 여러분, 내 자식이고 내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 자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 위해 기도해주고 하나님 자녀들 구원을 위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어떻게 복되게 안 하시겠어요? 그 밭을 복되게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형제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 삽시다. 이걸 심어야 됩니다. 오늘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이 될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여러분, 이럴 수도 있잖아요. 뭐 나라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이렇게 안 사는데, 이럴 때 있잖아요. 낙심될 때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리고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어디에 해라? 믿는 가정에 해라. 여러분, 특히 믿는 가정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거 하잖아요. 봉사 여러 가지 선교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굴도 모르는 시골교회, 정말 미자리 교회 봉사하고 섬길까요? 왜 여러분, 선교사님 정말 열악한 선교지? 와, 제가 이 터키 우리 김능력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한 영혼 때문에 계획하고 생각하고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 그건 진짜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을 하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하나 한 것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미자립 교회였을 때인데, 미자립 교회였을 때요, 그 교단에서 공문이 왔더라고요. 미자립 교회 이제 그 좀 어려운 교회들 신청하면 이제 뭐 매달 얼마씩 이제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거 우리도 요청할까? 우리도 미자립이니까. 그런데 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도움도 한 번 받기 시작하면 습관 되겠더라고. 하나님, 그래서 역으로 했어요. 우리 미자립인데 그냥 우리 교단에 이제 미자립 교회 헌금하는 게 있어요. 그냥 우리 도움 받지 말고 아예 심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 주는 교회 되자. 그래서 그 거절했어요. 그냥 더 어려운 교회 해주십시오. 그 대신 우리가 또 미자립 교회 헌금했어요. 아마 교단 어른들이 웃으셨을 거예요. 자기도 미자립이면서 무슨 미자립 교회. 미자립 교회 헌금하는 교회가 몇 군데 안 되거든요.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자립 교회 많이 돕게 하셨어요. 김포 지방에 여기 저 김포 지역에 35, 36개인데 우리가 세 번째로 많이 해요. 김포 순복음교회, 여의도 김포 순복음 다 큰 교회 아니에요? 거기 오래된 전통 있는 교회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예요. 왜 심을까요, 여러분? 제가 왜 미자립 교회 심을까요? 그냥 안 심어요. 바보죠. 그냥 심으면. 하나님, 우리 어려운 교회, 우리도 어렵지만 심어요. 그 대신 우리 성도들 축복해 주세요. 성도의 가정 축복해 주세요. 저는 믿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더라고. 성도의 가정들마다 축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우리가 바보라서 형제들을 돕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없는, 우리가 많아서 돕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돕는 거야. 나는 하나를 심었죠. 우리 한번 설교했잖아요. 마늘 한 쪽 심으면 6쪽 마늘 나잖아요. 감자 반 토막 심으면 감자 넝쿨이 걷잖아요. 옥수수 하나 심으면 옥수수 나무가 나잖아요. 옥수수가 나무 맞아요? 네? 그건 나무 같기도 하고 풀 같기도 하고. 하여튼 옥수수 하나 심으면 많이 나. 이런 역사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형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지를 보지 말고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께 하듯 하라고. 그래서 도와줄 때 잘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자세하면서 도와주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게 축복 아니에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작년부터 여러 가지 연탄 선교도 하고 장애 선교도 하고 또 알게 모르게 여러분에게 말씀 못 드리고 성도분들이 이렇게 하셔서 목사님 미자리 교회 좀 도와주세요. 어려운 분 좀 도와주세요 해서 그렇게 간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 가면 알겠지. 그러니까 좋게 심는 거야. 왜 심을까요? 하나님 갚아주시라고. 하나님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라고.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형제 사랑하고 섬기는 삶 살아야 될까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거 세번역 성경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이것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여러분이 성경 원어에 보게 되면 수직으로 놓은 게 아니에요. 수평으로 놨어. 하나님을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거짓말이다. 보이는 하나님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형제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사람 귀히 여길 줄 알아야죠. 선행의 대상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선행은 순수해야 돼. 그냥 주님 때문에 해야 돼. 그리고 바울처럼 잊어버리죠. 그래야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무엇인가 행할 때는 순수하게 행하고 바울이 행한 건 다 잊어버린다 그랬잖아요. 바울처럼 잊어버려. 그럼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쫓아와. 세상에도 그런 말이죠. 물질은 여러분 쫓아가는 게 아니래요. 쫓아오게 만드는 거래. 하나님의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복복 한다고 오는 게 아니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심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는 뒤쫓아오는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심어야 할까? 왜 심어야 할까? 하나님은 반드시 거두게 하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심는 목적은 하나님이 반드시 거두게 하셔요. 예림이가 우리 딸아이가 어린 시절에 세뱃돈 받으면 다 엄마 거예요. 식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으면 꽤 됐죠. 근데 예림이 좀 아쉬웠을 거예요. 자기가 그때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이것저것 쓰고 싶었겠죠. 근데 엄마가 여러분 왜 그거 가지고 있었을까요?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왜? 나중에 다 예림이 위해 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개척을 시작하고 얼마 있어서 목사님들과 이제 좀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저에게 물으셨어요. 아, 목사님, 교회 청빙이에요? 개척이에요? 아, 개척이에요. 아이고,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이 시대 개척이 힘든데. 아이가 몇 학년이에요? 아, 독일 가서 음악 유학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 눈이 땡그레신 거예요. 안 목사님 괜찮아? 안 목사님 괜찮은 거야?
진심으로 걱정해요. 눈이 땡그래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개척하면서 아이 유학 보내는 거 쉽지 않죠. 근데 개척하고 뭐 고생하면서 우리 임 목사님이 아이 유학 보낸 것 때문에 불평하는 거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가족의 지출 1순위는 교회야. 우리 항상 뭐 교회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2순위는 아이 공부시키는 거였어요. 아주 철저하게 했어요. 여러분, 아이가 우리 예림이 유학하고 공부하는 거 하고 여러분 세뱃돈 모은 거 하고 어떤 게 더 많을까요? 다 아이 위해서 준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극히 조그만 거 심었지만 하나님은 크게 거두게 하시는 분이야.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그것을 가져다가 축복한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어땠을까요? 기분이 아마 신났을 거야. 남은 것이 12바구니야.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어린아이가 여기 옆구리 한 보따리 가지고 갔을 것 같아.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 어린아이 거 뺏었으니 아마 한 보따리 가지고 갔을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손에 있는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다른 사람도 유익하게 하고 아이의 가정도 유익하게 하시잖아. 좋은 거 심으세요. 절대 해될 거 심지 마세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죄로 심으면 사망이 오는 거고 좋은 것으로 심으면 좋은 것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것에 축복하셔서 놀라운 것으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역사예요. 이건 하나님의 하나의 여러분 영적인 법칙이에요. 제가 예전에 잘 아는 권사님 계셨어요. 여자분이신데 사업을 좀 크게 하셨어요. 종업원들이 많으셨는데 그 당시가 80년대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우다 보니까 종업원들이 가불도 해가고 또 삶이 어렵다 보니까 돈을 또 빚을 내서 가져갔다가 갚지 못하는 직원들이 있었어요. 한 번은 이 사장님이, 권사님이 직원들을 다, 빚을 진 직원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다가 빚진 그 기록한 장부를 하나 딱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종업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오늘 당신들의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이거 장부 다 태워버리겠다. 그 대신 나에게 2가지 부탁을 하겠다. 첫 번째는 예수 믿어라. 꼭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2번째는 나에게 딸이 하나 있다. 내 딸을 위해서 좀 기도해 줘라. 그랬더니 여러분 누가 싫겠어? 누가 싫겠어? 그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 했으니 그 말이 올무가 되는 거야. 그들이 여러분 딸을 위해 기도한다 했으니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그 자리에서 그 부탁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 장부를 다 태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따님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선진들을 축복하실 때 뭐라 하셨냐면 하나님이 많은 선진들을 축복하실 때 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 뭐라고 축복하셨을까요? 너와 너 자손을 위하여.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셔.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은 늘 이렇게 축복하세요.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말씀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천대까지 은혜를 입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야. 그의 가문을 축복하시는 거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가 지금 그 은혜를 받고 있잖아. 하나님이 잊어버리질 않잖아요. 우리 집사님 안 계실 때 집사님 얘기를 많이 해요. 박희연 집사님 5대라고. 5대래요. 5대. 아마 그 첫 1대나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신 뭐가 있겠지. 아마 뭔가 믿음에 뭔가가 있으니까 그 가문을 하나님이 이어가시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부모의 마음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죠.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한 너희도 자식에겐 좋은 것 줄 줄 안다. 하나님이 왜 심으라 그러실까요? 무엇을 유익이 있다고? 하나님의 이름은 더 이상 영화로워질 게 없어. 하나님은 더 이상 높아질 게 없어.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자,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우리를 선택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기억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그래서 봄에 피는 꽃도 있고요, 여름에 피는 꽃도 있고요, 가을에 피는 꽃도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여러분, 그 꽃도 다 아름다운 꽃 아니에요? 말년에 복을 받는 분이 있고 좀 일찍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심고 좋은 것으로 거두는 믿음의, 영적인 믿음의 가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